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중에 정말 이 사람 믿음은 정말 대단하고 인격적으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탑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떠오르세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에게 물으면 저는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 그 외에도 진짜 대단한 분, 훌륭한 분, 본받고 싶은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욥 같은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모세와 바울을 꼽냐면, 모세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했는데, 모세가 없었다면 이 구약 교회가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심지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모세 율법을 인용해서 자기 글을 썼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모세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바울은 또 이 사람을 왜 꼽냐?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위대하다 동의하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가정하면요, 복음은 어디 있냐? 지역적으로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을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 우리 옛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은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이 바울도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등장하지 못했고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부엌에 좋은 부엌칼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요리하겠어요? 아무리 칼이 줘도 손잡이 없으면 칼날 들고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맷돌 있죠, 맷돌에 이 위에 있는 그 나무로 된 손잡이 있죠. 이 손잡이가 없다면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갈겠습니까? 여러분,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그 영화 베테랑에서 조태호 역을 맡았던 유아인이 저걸 어이라고 말해버려서 그 영화가 엄청 유명해지니까 온 국민이 저걸 어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국어 대사전과 국립국어원을 조사해서 연구했는데, 맷돌의 손잡이는 어이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처구니도 아니고요, 정확한 말은 맷돌 손잡이는 맷손입니다. 맷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맷돌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그 역할을 하도록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이야기는 잠깐 후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그 이야기 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도덕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사람이요, 난 사람,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을 누구나 다 선망의 대상이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 난 사람 되고 싶죠? 저도 그래요.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기 있고 싶어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도덕교과서에서는 난 사람 좋다. 근데 난 사람보다는 든 사람이 더 귀하다. 든 사람 뭐예요? 지식이 풍부하고, 이 사람은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나지 않아도, 혹 부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난 사람 좋아요, 든 사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다. 된 사람은, 든 사람이 남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준다면, 된 사람은 자기가 그 길을 직접 실천하고 걸어가요. 이 사람은 인기 영합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도덕교과서에서 참 좋은 가르침을 어릴 때 배웠는데, 환갑 있는 분도 아직 안 잊어버리고,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난 사람보다 든 사람이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외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요 좋은 말인데 살짝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흔히 그랬잖아요. 약간 바보같이 순진하고 착해 빠져갖고 자기 거 다 남한테 뺏기고 그냥 해벌레 웃고 있는, 혹은 착하다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수동적으로 그냥 시킴시키더라. 아이고 착하네, 그놈 그거 참 착하네. 이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런 부정적 의미도 아니고 소극적 의미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소개하는 착한 사람 누구냐? 제가 아까 사도 바울로서의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맷돌의 손잡이 맷손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의 설교는 유치부 어린이용 설교인가? 근데 오늘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저 읽을 수는 없지만 아가도스 영어로 표기해놨고요. 뜻은 굿 이렇게 돼 있는데, 굿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선하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 토브인데요. 이 선하다라는 말을 같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여기 선하다 할 때 선하다가 아가도스예요. 즉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아가도스 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가도스는 착하다, 좋다, 선하다 다 뜻이 있는데, 기왕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 이걸 선하다고 번역했으면 사도행전 번역할 때도 착하다 그러지 말고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번역자가 다른 사람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헷갈리죠. 같은 헬라어 단어를 여기서는 선하다 여기서는 착하다 번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착하다가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이고 말 잘 듣네 착하네 이런 개념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아가도스 착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죠? 누가 말 잘하면 아이고 말 잘 듣나, 아이고 착하네, 그런 착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선하시 같이 나도 선한 그런 아가도스, 저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은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가는 그를 하나님을 닮은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표현을 했을까요? 또 바나바가 착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 바나바가 소개되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소개되는데,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혈통이. 그리고 이 사람의 출생지는 구브로, 영어식으로 키프러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요셉 대신에 이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는데,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아이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뭐 이런 정도의 위로도 위로지만 우리 편만 들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힘나요. 근데 바나바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하는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행동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그가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여러분 땅을 팔면 돈이 요즘도 뭐 땅 하나 팔면 얼마 생겨요? 1, 2천만 원 생기는 게 없어요. 1, 2억이 아니야 수십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밭을 팔아서 몽땅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뭐하러 헌금했냐? 건축 헌금한 게 아니에요. 성교 헌금한 게 아니에요. 구제 헌금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데다가 특별히 이 과부들은 남편이 없고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고 쉽게 말하면 굶는 거예요. 굶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내놓은 이 땅값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본명 요셉보다 위로의 아들, 위로해 주는 사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땅값 탁 내고 그냥 끝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원래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거액을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막 남아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부자들이 부자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보다 돈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못된 사람은 돈 귀히 안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들은 남보다 더 돈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정말 돈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았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사랑했지만 거액을 헌금한 것은 돈보다 뭘 더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자문에서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등장하는 두 번째는요, 어디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해요.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원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아는데 율법은 아는데, 율법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인 줄 몰라갖고 예수를 이단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막 살기 등등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어떻게 왔어요. 벽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못 가죠. 대제사장에 못 가죠. 가면 잡히죠. 그래서 교회 제자들을 만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울이 스파인지 위장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만나줍니다. 아무도 다 숨어버립니다. 사울 만났다가 잡혀갈까봐 안 믿어줘요. 바로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이미 소문 들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울을 소개해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라갖고 신자들을 막 잡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경위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결국 우리 성도의 일원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사도행전 8장을 설교할 때, 지금 11장 설교인데 8장 설교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했어요. 시몬이 마술사였어요. 많은 사람이 인기를 끌다가 예수를 믿고는, 이 가짜 믿은 거,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 됐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면서 아주 세상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많은 부도덕한 큰 죄를 많이 짓고 하던 사람이 회개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 된 몇 사람이
목사된 이후에도 죄를 버리지 않고 못된 짓에서 아주 불안하게 만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두드러진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믿다고 갑자기 목사됐다, 이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볍게 목사를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한 사람을 넌 옛날에 죄 많이 지었으니까 네 회개는 안 받아줘, 안 믿어 해서 아예 교회도 못 들어오게, 이건 또 아니죠. 지금요 사울이죠. 사울이 회개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안 믿어줘요. 이럴 때에 회심은 믿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바로 목사시키고 이건 아니지만 회심 받아주는지 않는데, 이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인정해 줬어요. 믿었어요. 물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울의 회심이 진짜인가요?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쨌든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세 번째 소개는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의 이야기인데, 이 이전에 사울이 막 스데반 죽이고 교회를 박해할 때 교인들이 막 도망가는데, 주로 유대 지역에 많이 도망가고 사마리아 도망가는데, 어떻게 일부는요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 멀리 페니키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와서 안디오까지 갔어요. 더 북쪽으로 와서 저 구브로라는 키프로에서 섬으로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도망가갖고 한 명도 거기서 조용히 있지 않았다 그랬죠. 가서 도망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거기 있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쪽에 몇 사람이 헬라인들,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막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다가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교회에 막 엄청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이방인 합쳐서 엄청 부흥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 전할 때에 훨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 11장에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요 흐름이 안디옥에 이방인이 막 부흥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다, 더 부흥했다 이야기하는데, 느닷없이 그 얘기 뚝 끊고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이 착한 사람을 보냈고 착한 사람이 왔더니, 여기 착한 말은 아까 말했죠, 선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닮았다. 근데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가 그 다음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사울을 만나려고 다소로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요 한 걸어서 50시간 걸리는 위치인데, 이 다소가 사울의 원래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리고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야, 고향으로 가 있어라. 고향 가면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보냈는데 거의 10년이 흘렀어요. 바나바가, 야, 너 안 되겠다, 당신 여기 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위험 당할지 모르니까 고향으로 가서 좀 거기서 조용히 좀 숨어 있어라. 옛날 교통이 나쁠 때는 지금 제가 찍어보니까 50시간이 나오는데, 교통 나쁠 때보다 더 꼬불꼬불하고 막 산을 넘고 물 건너고 아마 힘들었을 건데, 여기까지 이 먼 길, 험한 길을 바나바가 왜 사울을 만나러 갔냐? 옛날 10년 전에 나랑 친했던 사람 보고 싶어서 갔나? 그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요. 이 사울이,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몬 이야기할 때 극악한 죄인이 회개했다고 덜렁 목사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사울은 사실은요 옛날에 스데반 죽인 앞잡이긴 하지만 극악한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죄인이냐면 부도덕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율법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단을 믿고 그 이단을 퍼뜨리니까 막 화가 났어요. 의문이 찼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나섰는데 예수님을 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착각한 거야.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랑 짝짝짝 맞는 거야. 10년 동안 다소에서 뭐 했겠어요? 원래 이 사람이 가말리알 문화의 이 학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인데 율법을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 보니까 어느 한 스토리,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구절이 전부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게 딱딱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 깊이 연구했을 것이고 그 10년 동안 아마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분이 바로 율법이 말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며 100% 1000% 맞습니다. 막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지금 부풀어 터질 지경이었다고요. 바로 그런 사울을 지금 바나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했겠죠. 하룻밤 자고 빨리 가자. 지금 안디옥에 당신이 필요하다. 내가 혼자서 하기에 버겁다.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이 착한 사람, 이 선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1년이 지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안디옥의 주변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예수에 푹 빠진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에 미쳐버린 인간들, 이 조롱하는 말이고 욕하는,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신교인, 이게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근데 프로테스탄트는 말은 원래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교, 카톨릭 교황에게 막 덤비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막 덤비드는 거예요. 성경 들고. 그래서 항의자들이라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 그런가 하면 영국 국교에서 영국 왕이 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니들만 깨끗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 썩었니? 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이 다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은 청교도 그러면 제대로 된 교인이잖아요. 우리 개신교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 원래 우리가 자랑하고 예배당 꼭대기에 걸어놓고 목에 이 팬덤으로 들고 다니는 이 모든 십자가가, 반지에 새겨놓은 십자가가 원래는 뭐냐?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랑스러운 십자가 상징이 됐던 것처럼 조롱하는 말 그리스도인,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를 누가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옳았다,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맞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뀔 수 있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할지라도 그게 휩쓸릴 일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러면 유행을 바꿔요. 내가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옳았고 주류였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사실은 바나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람을 믿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고, 이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여기 어떤 사건이냐면, 자, 성령님의 인도로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를 잠깐 두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라 그랬잖아요. 구브로 섬을 통해서 저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갔어요.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이 막 가슴이 불타는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쉽게 말하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전에 전도했던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팀에서 함께 간 멤버들 가운데 한 명이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엄마 찌찌 먹으러 가버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라는 이 젊은이 청년이 한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이 분위기 얼마나 침체됩니까? 다운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래서 뭐 조용히 숨죽이 있으면 될 건데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지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투표해 봅시다. 1차 전도여행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이 젊은이를 2차 전도여행 때 팀에 끼워줘야 돼요, 아웃시켜야 돼요? 투표해 볼까요 말까요? 정답부터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면 분위기 흐리고 우리 다 함께 빠지고 정말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섰어요. 비록 한번 실패했지만, 크나큰 우리에게 데미지를 준 실수가 있지만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안 됩니다. 이 사람 나 같으면 안 된다 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여기서 그냥 하던 일 기도하고 여기 교인 돌보고 있으라 하세요. 굳이 왜 따라가려고? 여기서 할 일만 있는데 이게 하지. 이 젊은이 할 때면 우리 분위기 다 버려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실수는 했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리가 있는 사람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군인들이 잡혀가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갔죠. 나중에 베드로만 저기 그 집에 이렇게 몰래 잠입하고 이랬지만 그쪽에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따라간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밤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천하를 뒤집어서 쪼래쪼래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군인들에게 발각돼가 너 뭐야? 그랬더니 확 잡으니까 이 옷은 뺏기고 알몸으로 호다닥 도망갔어요. 깜깜한데 어떤 청년이 다른 짓 아무도 따라가는데 가다가 군인들이 잡혀가지고 옷은 뺏기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실을 누가 알까요? 그 사람 본인이 알겠죠. 그죠? 본인이 알겠죠. 다른 사람 모르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다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유일하게 마가복음 14장에만 이야기를 마가가 써놨어요. 마가가 그 청년이 누군지 어찌하고 썼을까요? 정답은 지 이야기다. 지 이야기. 자기 이야기라고. 마가 본인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겁은 되게 많아요. 잡히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알몸으로 도망갔는데 겁은 되게 많은데 뭐는 있다? 의리는 있다. 믿음은 있다. 다른 12제자 다 도망갔는데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따라갔어요. 의리는 있어. 다만 겁이 많아. 1차 전도행 때 따라가서 전도를 갔어요. 얘가 겁이 많고 인내심이 없어. 젊어갖고 좀 철이 좀 없죠. 도망가 버렸는데 2차 전도행 또 가겠다는 거예요. 얘는 의리는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 사랑은 누구보다 해요. 다만 겁이 좀 많아. 인내심이 좀 부족해.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또 집안이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곳 있잖아요. 다락방.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 체험한 오순절 사건 있잖아요. 그 다락방을 제공한 그 집이 다락방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집이 저택이 큽니까? 그 집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누이예요. 누이. 자기 누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조카거든. 조카라서 그러면 이랬냐? 아니 바나바가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전재산 팔아가지고 바쳤죠. 사울을 데려다가 제자들 소개해줬죠. 또 다수에서 데려다가 바울을 안디옥에 동력 삼았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실패자 마가를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간다, 버리고 간다 싸우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당신 마가 중요하게 여기면 데리고 따라가세요. 난 따라갈게. 갈라져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저 청년 하나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싸우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둘 다 전도도 못하고 깨진 게 아니라 둘 다 각각 다른 코스로 전도를 갔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엄청나게 성공했고 이쪽은 이쪽대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지금 이 진리 문제 아니고 교리 문제 아니고 어떤 성향의 문제인데, 성향의 문제 갖고 열심히 싸우면 합의점을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했냐? 그냥 각자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대. 어떤 사람은 나가지고 길거리 전도하기 중요하대.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막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건 뭐 해야 되냐? 동성애 막아야 된다는 그 사람은 동성애 막고요. 찬양이 중요한 사람은 열심히 노래 만들어갖고 열심히 퍼뜨리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길에서 마이크 대놓고 막 버스킹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들고 예수 전당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건 남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은 훌륭해요. 자기 취향에 맞는 일을 하면 돼요. 틀린 것도 아니고 왜 남을 비난해. 바울 바나바 싸우다가 갈라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은 바나바 중심이 아니라 바울 중심이 돼요. 사도행전에.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가거든. 이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는 바울이 그 위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 쪽은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그냥 이쪽만 이야기한 거야.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됐냐? 바나바가 어땠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나바를 따라다니던 마가가 바나바가 열심히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 이름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는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했죠. 확실히 성공했죠.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그때는 바울이 아주 늙었을 때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오는 길에 마가 데리고 와라. 왜? 마가는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바나바는 옳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바나바는 옳았습니다. 사실 박해자였던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데려왔고, 약 10년 후에는 그를 동역자로 교회의 목사로 세웠고 대선교사로 세웠던 사람, 그리고 실패자였던 청년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고 바울과 갈라서 가면서까지 이 마가를 챙겨서 마가를 키워서 마가복음 기록자가 되고,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라고 말할 결과를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맷돌에는 뭐가 필요하다? 맷손이 필요하다. 어이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이 그 잘못된 말이고, 맷돌에는 어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맷손이 필요해. 이 세상 사람은 난 사람을 알아주고 든 사람을 인정하고 된 사람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착한이라는 말은 아가도스. 세상에 난 사람은 까불고요, 된 사람 든 사람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의. 왜? 자기가 막 지식도 갖추었고 올곧게 살 사람은, 이 사람은 다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닮은 사람은 자기를 부정합니다. 예?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은 다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하지만, 착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요. 겸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은 내 유익을 따르지 않고 내 유익, 내 편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바로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난 사람 되고 싶죠? 저도요. 된 사람도 좋아요. 된 사람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 약점이 뭐냐? 교만해요. 자기의를 세워요. 우리는 난 사람 말고 된 사람, 된 사람도 말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아이고 착하네, 이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아가도스,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쉽냐고요? 아니, 쉽고 안 쉽고가 아니라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복을,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점점점 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헷가닥이 아니라 점점 아가도스, 선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크게 읽고 큰 소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고 점점 많아져서 주께 더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